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반의 갈릴리 사역을 요약하면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였던 네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 특히 요한복음을 볼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42절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전에 예수님을 따로 만나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선생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게네사렛 호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명칭입니다. 게네사렛은 본래 가버나움 아래에 있는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인데 여기에서는 풍부한 농작물이 재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에서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산이든 그리고 들이든 호숫가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자리가 아주 비좁았습니다. 마침 보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의 배와 또 다른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청하여서 베드로의 그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선뜻 그 요청에 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그 입장에서는 아주 뿌듯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창 유명하기도 했을 뿐더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그 권위에 놀란 것처럼 예수님이 아주 타고난 랍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에게 농사일에 대해서 막 이러쿵 저러쿵 조언을 하면 아마 목사님 말씀이나 잘하세요라고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마 당연한 겁니다.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일에 베테랑인 사람한테 조언한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그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골 마을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물고기 잡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허탕을 쳐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정리해 놓은 그 그물을 다시 사용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부들이 생각할 때는 깊은 데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그 말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아무리 선생이라도 프로 어부의 그 자존심을 갖고 조목조목 따지며 이유를 설명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생만 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확신도 기쁨도 없이 그냥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별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 그물을 내리는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다른 배에 요청을 해서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랐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를 아신다라는 그 사실에 놀랐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일지라도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시고 그리고 들풀을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아시고 공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이 생각까지는 직접 미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아온 그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가 어떤 신적 권위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을 제일 먼저 처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는 순간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가장 위대한 분 또한 창조주시요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서도 나의 죄를 고백한 적이 없다라면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라고 하면 오늘 베드로와 같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렴풋이나마 예수님의 그 존재를 깨닫게 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그 어부로 그리고 썩어 없어질 세상을 위한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그 순종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경험과 그리고 내 지식 그리고 사항에 전혀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확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하는 그 순종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그 지평을 뛰어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진정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심으로 이제 더욱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